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믿음의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지 그 기준이 잘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많잖아요. 자주 있잖아요. 또 있잖아요. 그럴 때에 내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객관적인 믿음의 기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뭔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2주간에 걸쳐 나눈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의 의미, 방향,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다.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다 하는 거죠. 오늘은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 내용은 같아요. 그러나 표현들이 좀 다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또 다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어떤 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 당연하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기준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도 가만히 보면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정리해 놓은 요리문답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거나 학습을 받을 때에 이 요리문답서를 가지고 질문하고 답을 해요. 그래서 이 요리문답서에 있는 답을 믿고 고백해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리가 정리되어 있는 문답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모범이 되는, 많은 기준이 되는 그런 요리문답서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서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정리되어 있는 그 요리문답서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뭘까? 많은 기독교 내용이 있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교리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뭘까 하는 거죠. 첫 번째에다가 질문한다는 건, 놓는다는 건 아주 중요하다는 건데 어떤 질문이 있을까 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 답이 뭐냐면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사람의 첫 번째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 첫 번째 목적,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거다. 이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다 하는 거죠.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의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인간이 창조될 때에 성경은 창조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교제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소중하게 창조하셨는데요, 그 창조한 이유가 뭐냐면 좀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거죠. 근데 신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성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등하게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교제합니까? 예배의 형태로 교제를 하는 거죠. 예배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다 하는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경외함으로 영화롭게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은혜를,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예배다 하는 거죠. 따라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교제하면서 사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 창조된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가장 복되고 의미 있게 사는 길이다 하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인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이 깨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이 됐어요. 뭐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요? 예배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회복된 이 예배의 관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하는 거죠. 창조의 원리대로,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구속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됨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뭔가, 교회 나와서 우리 마음 평안해지고 또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복도 받고 여러 사람들 좋은 교제 나누면서 평안하게 그렇게 하는 이 종교가 갖고 있는 힘을 얻으려고 오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진짜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예배,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이것도 예배죠. 그러면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럴 때 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예배, 그 다음에 새벽 기도회, 가정 예배, 이런 예배들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죠. 예배 잘 참석해서 예배 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인가 하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죠?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의미, 예배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 이 의미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 한 몇 주에 걸쳐서 나눌 거예요.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간다는 삶이 어떤 건지 그걸 우리가 이제 나눌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이 말씀을 나누려면 예배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요. 예배하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요, 조금 그냥 학문적이고 약간 지루할 수 있습니다.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신학을 전공할 때 예배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석사에서. 그리고 PhD를 좀 받기 원했는데 사정상 받을 수가 없었는데 이 예배와 관련해서 한번 그 예배만 놓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나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예배가 뭔지 우리가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조금 학문적으로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맛을 보고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 예배하는 삶이 뭔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어떨 때 쓰여졌냐 하는 거죠. 예배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때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 하는 거죠. 이 구약에서 보면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2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히브리어겠죠. 어떤 단어가 있냐면 구약에 있는 단어 에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뭐냐면 봉사, 섬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를 에바드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 봉사한다, 섬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샤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굴복하다, 자신을 엎드리다 라는 의미인데 종교적인 개념으로요, 하나님을 향해서 굴복하고 자신을 엎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숭배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예배의 2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앞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부복한다는 거죠. 섬기며 나아간다는 거죠.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경배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이게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이거 잘 좀 정리해 두시고요. 신약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단어들이 쭉 있어요. 이건 헬라어 단어겠죠, 당연히. 어떤 단어가 있냐면 프로스 퀴네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절하다, 굽어 엎드리다 이런 이제 비슷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입맞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입맞추는 것은 존경의 의미, 존중의 의미를 표할 때에 팔레스틴 지역에 입을 맞추거든요. 뭐 발등에도 입을 맞추기도 하고 이마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예배라는 의미에 쓰여지는데 예배 자세를 보여줄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다가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떨 때 쓰이냐면 종이 자신의 주인인 상전을 섬길 때, 이때 이 말을 쓴다는 거죠.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신분을 향해서 봉사하는 것, 이걸 의미한다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합성어인데요,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와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의미로 뭐가 되냐면 백성들이 노동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이 예배 대상이 되시는 존재를 향해 노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노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미다, 예배의 의미다 하는 거죠. 이 신약에 나오는 단어들을 정리해 봐도요, 예배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를 높이고 섬기고 그의 뜻을 따르고 모든 수고와 봉사를 하는 행위들을 예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자꾸 말씀드리다 보면 핵심되는 2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죠. 이 단어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합성어입니다. worth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의미와 그 다음에 ship이라고 하는 신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합쳐져 있는 거래요. worship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상대방의 신분을 인정하는,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을 표시하고 가치와 존중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월십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창조주로서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예배 의미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로 하는 예배 의미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독일어 이 예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고테스딘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 발음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의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똑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나아가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하나 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봉사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독일어 고테스딘스라고 하는 딘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 봉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한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봉사를 말하는 거겠죠. 또 더 나아가서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봉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봉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여러 단어의 정의들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발견되어집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또 그가 행한 행위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인정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하는 의미가 이 예배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예배학자들이 예배에 대한, 기독교 예배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프랭클린 세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배학자가 뭐라고 예배를 정리했냐면,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들의 인격적인 신앙 안에서의 정성 어린 응답이다. 내용은 좀 복잡한데요, 핵심되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 그리고 인간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성 어리게 응답하는 것, 이게 이제 예배라는 뜻이에요. 좀 우리는 장로교니까 장로교 예배학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폴 훈이라고 하는 예배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똑같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그 은혜, 구속의 그 사건,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응답하는 거다 하는 거죠. 뭐 장로교만 하면 안 되겠죠. 루트란들은 뭐라고 그러냐? 피터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그분에게 응답하는 것이며 그 외에 다른 것은 행해지지 않아야 한다.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도와주시는 것,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기도와 찬송으로 그분에게 응답하는 거다라는 거죠. 성공의 그 예배학자 에블린 언더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했어요. 예배는 그것이 어떤 수준과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를 잘 요약해 놨어요. 예배는 뭐냐면 어떤 형식으로 드리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반응, 응답이다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보면 아까 단어들을 통해서 발견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응하는 거다, 응답하는 거다 하는 거죠. 이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면요, 이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드릴 모든 봉사를 다 해요. 섬기는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세요.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너 됐다. 그래서 내가 축복해 줄게. 쟤는 보니까 예배 시간 자고 설교 시간 자고 딴짓하고 그러니까 너는 축복 안 해줄게. 너는 예배 드리러 와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신경 쓰면서 전혀 집중하지 못하니까 너는 응답 안 해줄게. 자, 이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건 예배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제사나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의 그 예배 형태를 보면 모두 그렇습니다. 신에게 우리가 정성을 다 쏟아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신이 그 정성을 보고 복을 주거나 안 주거나 응답하는 형태가 바로 일반적인 예배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 완전히 반대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라는 거죠. 섬기고 봉사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드리는 것들 반응하는 거라는 거죠.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또 주실 거라 믿고 계속 이어질 거라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한다고 앉아 있어도요, 그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나를 구하셨다는 것을,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예배가 어떻게 드려질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되니까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구나. 내가 그 창조주를 높이는 거죠. 피조물로서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교회 예배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하고 제가 붙들고 있는 내용인데요. 존 버크하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고 과거에 하시고 계시며 지금 현재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해서 축제적인 응답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고 계신 것,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제적인 응답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거죠. 제 은사인 정장복 교수라는 사람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수많은 은총,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봉헌하려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행위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제대로 살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응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당연히 올려드려야 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요, 진짜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왜요? 과거에 행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 드리는 거죠. 또 미래에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비록 지금 행하시는 건 보이지 않지만 과거에 행하신 그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와 아직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 허락하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반응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요, 어디서든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베푸신 은혜에 젖어들면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렇게 드리는 감사의 고백, 반응, 응답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려지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다시금 우리가 몰랐던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주어짐으로 우리가 또 반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 예배를 이렇게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매주 또 때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 잘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도대체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배하는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주셔서 하나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예배를 통해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림으로 인해 또다시 예배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인정,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불신, 또 잘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힘든 분들이 있다면 주여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주시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행하신 주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분명하게 이끌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